할렐루야, 주일예배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오주여 나의 마음이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성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멘의 그 대답을, 아멘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을 텐데요. 오늘 이제 제목이 바뀌었죠. 수심이 가득한 술간원. 우리 지난주까지는 에스더 왕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갔는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심이 가득한 술간원. 어떤 친구들은 술간원이라니까 술간원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네, 한번 우리가 찬양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조금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주 좋을 거예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나쁜 일이 안 생길까요? 그래요.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못해, 어떻게 해?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 고민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힘을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그런 친구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인정해요. 내가 믿어요. 하는 친구들만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새 힘은 겨우겨우 그래도 힘을 내야지 어떻게 하는 새 힘이 아니고요.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아주 순식간에 탁 내려와서 먹이를 잡는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이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 힘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기는 믿는데요. 그래도 가끔씩가다 힘들 때 있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마치 이 친구처럼. 이 친구는 좀 기분이 엄청 좋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너네 이제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밖에 나가 놀아. 너네 밖에 나가 놀아도 돼. 대신 조심은 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놀려고 탁 생각을 했는데 밖에 나가 놀 때 혼자 놀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네,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보다는 뭐가 좋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좋죠. 그래서요, 형! 나도 같이 놀러 가자! 하고 형과 같이 놀러 가려는데 헐 세상에 형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참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아쉽긴 한데 네, 설교 끝나고 전사님한테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보내지 말고요. 전도사님, 저는 동생이 없어요. 이건 말고요. 네. 형이 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다니는 것이 싫어. 너는 왜 맨날 나만 따라다니라니? 귀찮게 말이야. 내가 너랑 같이 가면 내 친구들하고도 못 놀잖아. 넌 게임도 잘 못하잖아. 형이 동생을 안 데리고 간대요. 오히려 막 형이 동생한테 너 혼자 놀아 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땠을까요? 그래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막 진짜 눈물 나올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무엇을 하나요? 그냥 속상해 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슬픈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슬프게 살진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은 슬펐을까요? 왜 슬픈 모습이 돼야만 됐을까요? 그 사람은요,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잡혀간 곳에서 살게 됐거든요. 누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고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는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나요? 그래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곳에서 맨날 눈물 흘리고 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전쟁에 지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주인공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는 열심히 살았나 봐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살았을 때 그는 왕 옆에서 왕을 돕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왕의 생명을 지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지요? 아까 전도사님이 술 간원이라는 얘기를 했지요. 술 간원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왕 앞에 칼을 들고 나간다면 군인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거였거든요. 음식을 먹고 죽도록. 그래서 왕은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생명을 걸고 그 음식에 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죽으면 돼요. 그것이 직업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술관원이에요. 그런데 먹고 죽으면 되지만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왕 옆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왕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간원은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속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나 왕이 마시는 음료수라든가
또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미리 먹어보면서 이상이 없습니다, 드시지요 하고 왕을 위해서 그 일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왕 옆에서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어디가 생각나고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자기가 떠나온 유다 땅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가 이제 유다 땅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곳에 왜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는 그곳에 갔다 온 그 형제를 엄청나게 기다렸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궁금하니까요.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 하나니가 사람들과 같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아마 보자마자 물었을 거예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한번 그 답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막 사람 사는 곳까지 막 오고요. 적군들은 꼴 좋다, 옛날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들게 사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했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는 어쩌면 그 전에 이미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기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나라에 각각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도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나를 기억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람이 사는 그 집 앞에까지 오는데도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만드는 그 일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힘들 때는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때때마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은요,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지만 하기 귀찮아, 싫어, 힘들어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성경 말씀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밖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게 더 편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요. 저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사랑하는 부모님 말에까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행동은 죄라고 하나님은 말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가 되어서 고통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육신을 떠나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그 벌받는 장소로 여러분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는, 어른이 되어서 죽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파서 죽는 그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갖지 못하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벌받아야 하는 그 사망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한 그 해결, 그 죄에 대한 그 해결을 받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눌리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겪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한쪽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어쩌면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가 떠난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은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나라잖아요. 내 민족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그 황폐한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도 느헤미야의 마음과 어쩌면 느헤미야의 마음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을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죠? 행복해 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친구들의 모습도 행복해 보이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죄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시려고 했고
그 사랑을 주시려고 독생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치 느헤미야가 황폐한 그 유다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무엇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저 힘들어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내가 한 번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는 한 번 했지? 난 5번 했거든? 난 5번 했는데도 안 들어줬거든? 야, 저 5번 했냐? 나는 지금 벌써 한 달째 기도했거든? 한 달째 자전거 사달라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다 들으라고 큰 소리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셨거든?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덧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 그가 기도한 시간이 벌써 4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날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왕을 위해서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데 갑자기 왕이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아니 얼굴에 왜 근심이 있어? 아니 얼굴에 왜 수심이 있어? 왕이요? 지금 이 말을 한 거는 어쩌면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운 행복한 얼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얼른 왕을 축복했어요. 그리고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그는 자기의 민족의 그 상황을 왕한테 이야기했어요. 왕은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왕은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내 소원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왕이 물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거 해주세요 했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요, 왕이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짧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얘기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다시 한번 빨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왕께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할 것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민하며 생각했던 것, 어떤 친구는 그냥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데도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나는요 공부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성경책만 피면요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또 공부할 때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픈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집에는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이제 엄마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많이 못해서 돈이 조금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거 조금 줄여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 우리 집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갑자기 돈 주시나요? 갑자기 성경에 딱 보면 성경에 글자가 막 올라오나요? 시험만 보면 100점 맞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족을 써 기도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 기도 들었어 하고 말씀해 주시나요?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늦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는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더 행복한, 더 즐거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 그것을 주실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세요.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엄마 배고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파서 막 숨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나요? 믿을 수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때때로 내가 그렇게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아도 이미 그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지금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세요. 마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4개월 이상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지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느헤미야의 그 기도도 들어주셨고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소원을 물으신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은혜를 얻었다면, 이제 왕이 그것을 원한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그 무너진 것을 고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왕은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너 언제 가서 언제 올 거야? 맨날에 가서
다녀올 거면 어느 때 올 건지 너 그럼 빨리 얘기해봐. 느헤미야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그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왕이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왕의 왕의 조서가 없다면 그 유다까지 가는 그 길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거. 그 나라 각 지경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너 왜 가? 그거 사실이야? 왕이 너 보냈다고? 증거내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고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지? 나무는 어디가 사오지? 돈은 어디 있지? 내가 살 집은 어떻게 준비하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한테 이제 그 강 건너까지 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내려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살고 또 그곳에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를 도구를 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왕은 그 부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부탁을 들어줬죠. 이 부탁은 오직 왕만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왕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들어주신 분이 있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 안에 이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요. 먼저 전하려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비록 그 왕이 허락을 해 주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것은 누가 도왔다?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느헤미야를 도우신 그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왕을 통해서 도와주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일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독수리가 날개친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 새로운 힘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교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그것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이제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 유초등부 친구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대하던 완전한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빨리 사라질 것 같지 않으니까 조심하면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이제 모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예배도 11월 7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나는 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배 나오는 것이 맞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함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들과 같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리고 줌은 12시에 운영이 되고요. 교회 왔던 친구들은 이제 교회에서 큰 화면으로 텔레비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 이거 보면서 줌을 같이 할 거고 게임은 앞에 예배 모인 친구들 게임 따로 그 다음에 줌으로 가는 게임 따로 왜냐면 시간이 앞에 있는 친구가 먼저 듣게 되니까요. 그래서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나 교회 오지 못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올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기도하는 친구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아빠 따라서 엄마 따라서 어른 예배 9시 반에 가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9시 반에 부모님과 같이 오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지하실, 유초동부실로 오시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그 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원하는 그 은혜 안에서 같이 오고 가능하면 11시에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친구들 되면 좋겠고요. 주간 실천 카드 40과 우리 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난주 몇 명 왔는지 여러분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맞힐라나? 엄청 없어요. 그래서 꼭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2시에 줌 있습니다. 이따 줌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니까 이따 12시에 만날 수 있으면 12시에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